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다 유추가 되실 텐데,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 자, 나아만의 처음 소원의 자리에 하나님은 나아만을 그냥 두지 않았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아만의 처음 소원은 들키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이 스스로의 인생을 그 작은 공간에 스스로 가두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각자에게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걸 뭐 기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고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작은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소원에서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나아만을 밖으로 끌고 나가실 작정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아만에겐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매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작은 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당히를 요구합니다.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혹은 제가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적당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둘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시무시함,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함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주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적당히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거대한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함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경우에는 고작 들키지 않는 게 가장 큰 원함이었는데, 이거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작은 소녀를 보내셨어요. 작은 소녀. 네. 나아만은 자기가 전쟁에 능해서 그 싸움에서 이겼고, 어쩌다가 그 소녀가 자기네 집으로 자기가 끌고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나아만의 소원이 커졌어요. 처음엔 들키지 말자였는데 어떻게 커졌냐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커밍아웃을 했죠. 왕에게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대단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갑니다. 물론 중간에 나아만의 못된 옛습관, 내가 누군데가 나왔죠. 그 부분에서 이제 영적 집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이 이제까지는 은혜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잘 갔는데, 엘리사의 태도, 자기 전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자리까지 순간적으로 갔죠. 옆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이 매우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일을 말씀드렸죠. 그때의 집중력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원래 성향이 그래요. 그게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무슨 성향이 뭘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예민해요. 저는 그런 거 이해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철저히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정신 차리게 했죠.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말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10시간 있으라고 하라고 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 이리까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본 거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찾아라. 우리로 치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죠. 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기로 했고, 요단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근데 나아만의 뭉개진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깨끗하고 감사한 일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를 위해서 나아만을 이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거기 멈추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모르는 일이죠. 자, 사실 나아만은 처음부터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온 겁니다. 병 고치려고 온 겁니다. 자기 병이 낫는 것, 피부병 좋아지는 것, 거기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거기까지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거기 그 자리에 둘 마음이 없었어요. 예. 나아만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데려가실 작정이셨어요. 이거 우리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 거기까지를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시려는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이 부분. 우리의 계획이나 만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건 나아만이 엘리사를 위해 준비해간 선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모든 선물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좋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받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엘리사가 받는다면 그 순간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병 고친 것에 대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나아만은 합당한 돈을 내고 병을 고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합당한 보상이 남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행한 무언가 때문에 사람의 돈잔치가 되죠.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았던 엘리사는 나아만이 준비한 그것을 받지 않으므로 나아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까지는 나아만이 구했던 것들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가 전부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아만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이끄시려고 하는 그 자리의 간극, 그거를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스스로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성향과 우리 실력대로 이렇게 다 완성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고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아만의 최종 목적지는 나아만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자리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나아만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게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감사의 이유를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은 단지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있죠?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내가 얻은 혜택들을 은혜라고 규정하지만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굴복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그게 나아만이 가지게 된 더 큰 꿈, 더 큰 소원입니다. 전에는 오직 병 낫는 것, 그게 전부였죠.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나아만이
사실 믿음이 없었으니까 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뭐 꿈도 꿀 수가 없죠. 그저 들키지만 말자, 이게 전부였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거기까지라고 해도 나병이 났다니 진짜 신기해. 그러면서 나병에서 나은 나아만을 보러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그러면 나아만은 더 유명해질 거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막 사람들이 붙으면서 야, 저 왕 좀 별로다, 아람 왕, 네가 그냥 왕이 되라,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이끄시는 건가? 나아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꿈을 꾸기로 하죠. 나아만의 삶을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나 더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꿈꾸게 하셨죠. 전에는 살려고 병 고치려고 했던 건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만전 아닙니까? 전에는 살고 싶어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을 이유를 찾은 거야. 정말 병 한 번 고치면 몇 년 더 편하게 살겠죠. 그러나 높은 확률로 그저 유명해져서 교만 떨다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왕에게 찍히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자리에서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성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아만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이끄셔서 완성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그날 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그랬죠. 그날은 그냥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지 않아주기를 바랬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그날의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던져라 했더니 뭐 많이 잡았으니까 그날의 꿈이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그 순간 그냥 물고기 많이 잡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성공한 어부 정도는 됐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들키지 말자 해도, 나병의 치유가 아무리 놀라워도 거기 머무는 건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간증하고 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닙니다. 왜 복이 아니냐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름도 나아만이잖아요. 나아가라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이번에는 제발 들키지만 않게 해주십시오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작고 초라한 겁니다. 성도의 자랑일 수도 없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자주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꿈이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멈추면 안 됩니다. 들키지만 말자. 만일에 안 들킨다 그러면 우리는 더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물론 나병에서 치유되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는 대단한 꿈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축복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은 거기서 멈추는 것도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병을 고치는 거, 거기서 멈추면 너무 아쉬운 일을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너머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소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막 원했던 게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내가 원했던 게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이끄심과 계획과 작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아만처럼 나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이상이 남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더 큰 꿈을 꾸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고 벳세다 사람들이다.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답까지 거의 다 왔는데 결국 정답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배불리 먹고 끝났거든요. 겨우 그 일을 통해 배부른 게 전부였다니. 최악 아닙니까? 최악. 네, 진짜 최악이죠. 그 엄청난 일을 통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 배부르게 전부였어.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그래요. 네, 대단한 어떤 결과들을 냈어요. 근데 그 배부르게 됐어요. 그 전부라면 최악이죠. 그건 정말. 네. 왜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는 또 고파집니다. 나병에서 나아도 또 감기 걸리고, 그럼 감기약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일 수 없다는 거죠. 나병 고치고, 겨우 몇 년이라는 시간 연장했을 뿐이고, 영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 날 모든 진리를 알고 눈으로 분명 보게 될 텐데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막 울겠죠. 울면서 이를 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맛보셨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일을 맛보지 못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됐다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지만 그들은 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그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죠. 역사상 가장 불쌍한 인생. 단지 순간을 보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정확히 표현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더 큰 꿈을 가져라. 베드로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갈릴리에서 좀 더 잘 나가는 부자 어부를 꿈꾸지 말고 더 나아가라. 더 큰 꿈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매일의 기도는 그거여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자리까지 가야죠.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은혜이거나 능력인 게 아니고 모든 순간 일이 해결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 이 지난주 수요일 초등부의 고백,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거 선곡을 누가 한 거예요 그때? 황수영 집사님. 기도하는 사람이었네.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거의 아우니제 간 다음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근심 속에 살았어. 지갑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황수영 집사님이 지갑 잃어버렸거든요. 교회 앞에서. 그때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렇게 칠칠치 못한 인간을 봤나. 근데 제가 이번에 사과했어. 내가 그때 속으로도 비웃었어. 욕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잃어버렸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선곡했다니 오정훈 전사님인 줄 알고 높이 봤는데 성수영 집사님이셨군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에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자리라는 거죠. 입술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두는 겁니다. 그게 나아만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는 것, 나병에서 나은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나아만은 결국 성공합니다. 너무 복된 인생이 되죠. 병 고쳐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나아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자기 자리를 드디어 찾았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은 정말 귀한 구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처음 됐을 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이죠? 알겠다. 하나님 너의 마음을 아신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막 무섭게 푸시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자주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너무 작은 모습들을 보여요. 어떤 말도 막 못하게 해요. 어떤 말도 못하게.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네, 실제로 나아만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아냐면 6장으로 가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야죠. 근데 그 전쟁에서 나아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직책을 그만두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대부분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어떤 것과도 자기의 성도됨을 바꿀 마음이 없게 된 거죠. 가장 소중한 꿈을 찾았으니까. 다른 것에서 오는 영광쯤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지만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도 좋을 이유를 찾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 일들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적, 그 자리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들게 처리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가로 가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거 끊으라는 거구나, 혹은 방향 바꾸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요소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할 요소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죠. 베드로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또다시 베드로 보시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머릿속에 물고기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물고기는 하나도 없어져요. 싹 잊어버려요. 다른 걸로 채워지죠. 뭘로 채워집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마지막에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작은 변화, 말씀에 나를 맡기고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이끄실 작정이셨죠.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자리와 어떤 그림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막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거기 그 안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물고기 안 먹고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먹어야 살죠. 현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고 해서 현실적인 가치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들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바꾸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현실이라는 정황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온전한 신앙입니다. 모든 직업과 모든 하는 일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그때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먹는다 그래도 몇 마리나 먹겠습니까? 나머지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끄심이 아니라고요. 만일에 베드로가 거기 멈췄다고 하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나아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걸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나 뭐 만족하는데,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까요? 누가요? 출애굽했으면 됐는데 이제. 출애굽했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홍해 앞에 막 세우고 광야 앞에 막 이끌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공이나 실패라는 사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살아갈 이유, 다시 말해서 죽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아만은 그것을 알게 됐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기껏해야 1년, 2년 보장해 줄 만한 것들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서 오직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성도됨,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그 진리와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밝을 때의 노래와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안정되고 더 문제없고 고민할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아니요. 우리 고백을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깨달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앞에서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능자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매일같이 엎드리고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안정적이 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 하루를 살고 점점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사랑하는 10명의 성도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행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10명의 성도들, 아니 13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주께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러 가는 거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속에서 막 시작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전도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캠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떤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수술한 우리 김사랑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정과 또 우리 종현이 또 그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더 온전히 엎드리는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더 복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